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 성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의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는 이 무엇인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의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특정해서 계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택하신 장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어디서 만난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셨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떤 장소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특정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한 장소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셨고, 그리고 그 족장들은 그곳을 기념하여서 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던 장소를 구별하여서 돌로 단을 쌓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이라 명명을 하면서 특별한 곳을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로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델이라 말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서나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만난다는 겁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의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은 맞지만 약속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와 만난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나와 만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을 속죄소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자기 생각의 기준을 두고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를 어디로 택하시냐 하면 택하신 그곳, 다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하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물과 11조와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도 마찬가지로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러가면 놀러가서 드리는 데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고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성막에서 이제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디에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땅에서 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나 아니면 하늘이나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만큼 크진 않지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거하여 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크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이런 지은 성전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해야 할 명령들을 그곳에서 선포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야 꼭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냐, 그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한 곳을 정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가신다 했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자기 이름을 두셨냐면 성전에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택하신 장소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나의 몸이 성전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란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 너희 몸이 성전이란 말을 이해를 잘못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어디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내 몸이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부터는 이 성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이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부터는 성전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이 성전이란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이.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실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몸이 성전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구약에 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용납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그 영원토록 그 이름을 두겠다는 그 약속을 할 만큼 한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이 없지만, 나의 이 몸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에 보내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게, 그것을 보고 우리 몸이 성전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말할 때는 뭐냐면 이 성도들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을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인데, 성도들이 거룩해라는 의미인데, 거룩하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내 몸이 성전임을 알면서도 네가 그것을 더럽히게 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삼았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 또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혔을 시에는 구약의 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 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미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너희 몸이 성전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미워하게 되면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 그 성전인 나의 육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것과 결탁을 해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성전이 더럽혔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더럽히게 되면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랄 때 나의 몸의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전에 바뀌어진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몸이 성전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으로서의 그 택하신 장소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서 만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무리 선포해봐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요. 이것을 성전에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데 내 몸이 성전이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해서 이 말씀을 내가 보면 나는 거룩하여지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구약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를 말씀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네가 행할 일들을 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우리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성전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성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라 했을 때 그 성전은 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 성전이라 했을 때는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세우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마찬가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택하신 장소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약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솔로몬 이후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그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믿는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믿어 할 때 그 사람을 처음 보면 무엇을 가지고 믿어요?
아무것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럼 그 고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랄랄랄라든 하든 뚫뚫뚫뚫을 하든 간에 꾀꾀꾀꾀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는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냐면 사람을 봤을 때에 이거 인정을 가지고 이 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요. 오랜만에 나가요. 평생을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 이런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건 교회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안 나가던 사람이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하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야 잘했다. 야 네가 지금까지 안 나갔는데 이제 교회 한번 나갔으니 잘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누구의 편을 들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의 편에 서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제자들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일을 안식일의 그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서 거룩하게 지키며 온종일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이제 매진을 하고 하나님의 쉬신 것처럼 쉰다는 것이 살리는 일을 하고 복을 주고 거룩하게 일을 하는 일을 했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에는 온종일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를 하고 매진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한 번 하게 됐으니까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멸망을 받습니다. 누구의 영혼이 멸망을 받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멸망을 받아요. 자기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일을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잘한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나가자. 할 수 있을 때는 하자. 할 수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 때는 성수하고 주일을 성수 못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편에 서서 마귀의 말을 딱 전하는 순간 이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심판을 받습니다. 11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1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냐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는데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단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으로는 이제 의, 믿음, 그다음에 신, 의는 뭐냐면 의로움, 신은 그 믿는 것.
그다음에 그러면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은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이제 학대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았다 이러면서 까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 맞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행하라 했으면 우리는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한테 저는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11조 하지 않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그래 11조 안 해도 그냥 감사헌금 했으니까 감사헌금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참 기뻐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갖고 가세요 하면서 그 금액을 제가 이제 11조 안 한 날부터 계수를 해가지고 딱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 곧바로 돌이켜가지고 지금까지 밀렸던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까지 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정이 정신 차리지 않고 사람의 편에 서서 그래 힘드시죠 11조를 그래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니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마귀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니까요. 11조를 그래 11조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 11조인데 11조를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것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순간 그 영혼은 멸망받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파수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의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무엇이냐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러 찾아오는 이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파수꾼은 누구냐 하면 이 주의 종이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마귀가 저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방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방비해야 되냐면 검으로서 방비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마귀가 쳐들어온 것을 방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11조는 도둑질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마귀가 그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을 줄 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도록 방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거를 방비를 안 시킨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그래 힘들면 안 해도 되지. 하나님께서 다 형편을 아시니까 사람의 편에 서서 딱 말을 하는 순간 사람의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딱 전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멸망을 받습니다. 마귀가 쳐들어왔을 때 방비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멸망을 받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방비를 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문도 닫고 성문도 닫고 활도 무장을 하고 칼도 무장을 하고 딱 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냥 성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활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칼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마음밭에 쑥대밭을 막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파수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적군이 와서 이 영혼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데 멸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나팔을 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방비시킬 경계해야 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 가운데 멸망을 칼로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냐면 너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파수꾼이 성 안에 있는 성 시민들에게 방비를 하도록 시켜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안 시켜주니까 적군이 오면 다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하다가 빌라도의 경우에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안 그래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도록 넘겨줬을 때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냐니까 신성모독이다부터 쭉 시작해서 자기들의 율법에 대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예수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다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빌라도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풀어줬어야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읊는 것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평생을 달면서 딱지가 이 고난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빌라도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 보고 겁도 없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질문한 겁니다. 아니요. 엘리야가 그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이렇게 딱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가 되고 아합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는 자가 됐잖아요. 빌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이 사람들의 편에서 이제 서서 마귀의 말을 전하니까 자기의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 자, 고난받게 한 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봤을 때 이 형편을 보고 정을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환경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들을 보고 눈치가 보여서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이 영혼을 고난시키고 고난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뭐냐면 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의 종들은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사람의 그 형편을 봐주고 전하게 되면 저는 이 우리 성도님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귀가 쳐들어올 때 그것을 방비를 하지 못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 영혼들은 멸망을 받아요. 고난 받다가 멸망받아서 핏값을 흘리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냐면 이 주의 종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던 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선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 했을 때는 이 성전이 두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이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을 전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정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영혼을 세우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전하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 감독자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그럼 여러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감독자, 주의 종의 역할인 겁니다.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세웠냐면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주의 종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냐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감독자가, 이 주의 종은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꺼리지 않고 이 감독자에게 전했던 이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랄 때는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냔 말이에요. 내 몸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네가 행할 일들을, 그 말씀을 선포하리라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는 그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감사하다, 이곳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똑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것은 성도들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거룩,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데, 이 성전의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졌을 때는 이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 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너뜨리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몸이 성전이네 하면서 까불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건물로서 성전이 없어졌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선포해요? TV에서 선포해요? 그럼 TV 없었을 때는 어디서 선포하는 거예요? 좋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면, 그러면 유튜브랑 TV가 없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됐어요? 에? TV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삶과 물질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와 만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는가? 구약에서는 속죄소, 성막과 성전에서 만났고, 오늘날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두 가지 성전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된 성전을 의미하고,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서 더럽혀지게 되면 이 구약의 성전이 이제 부서지고 무너진 것처럼 너희 몸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